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쁜 표정으로 인사할 때 인사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개봉된 영화 가운데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브로커에서 배우 송강호 씨는 아이를 파는 브로커 역할로 나오고 아이유는 미혼모로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박스, 아이를 두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여정을 그리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의 아기들의 소중함을 나타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 브로커는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베이박스 운영자 이종락 목사님에게서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은 장애인 생활 공동체를 세우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7년 4월 꽃샘추위가 한창인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그저 죄송합니다, 그 말만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밖으로 뛰쳐가 보니 그 공동체 대문 앞에 굴비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파랗게 식어가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장애인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한 아기가 그 굴비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굴비 상자를 보니 고양이가 긁은 자국이 역력하였습니다. 굴비 상자 안에는 까만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고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을 보니 우유병 1개가 있었고 기저귀 5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싸고 있던 베네 조거리에 붙어있던 메모지에는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굴비 상자 안에 저체온증으로 식어가던, 그리고 탯줄 끝에 집게가 달린 아이를 보는 순간 이종락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 어린 아기를 입양을 하였고 이름을 지었는데 온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올해 온유가 15살입니다. 중학생 나이가 되었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건강한 마음으로 잘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날 온유와의 만남을 계기로 2009년 12월 한국 최초의 베이비박스를 서울 관악구 난곡동 교회 담벼락에 만들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베이비박스를 찾은 아기 엄마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있었고, 그리고 그 베이비박스로 말미암아 많은 엄마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종락 목사님은 그 일을 계기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위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 추운 겨울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천사가 기쁜 소식의 내용을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고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표적은 어떤 아기입니까? 예루살렘 궁궐에서 침상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정반대이죠. 강보에 쌓여 마구간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마구간 구유에 뉘어 있으니 그 아기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구간 구유, 똥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한기가 있는 차가운 곳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마구간 구유입니다. 그날 세상의 그 어떤 아기도 마구간 구유에는 뉘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임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장소 가운데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예수님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 마구간 구유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냄새 나는 한기 나는 그 마구간 구유는 바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절망의 우리들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입니다. 기쁨과 희망과 생명의 주님은 어디 임하시는가?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 우리 마음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저와 인사하면서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기 원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유 같은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자식을 위해 수고를 감당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한 수고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은 우리만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에게 힘듦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가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성탄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BC와 AD로 구분하죠. BC, Before Christ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AD 성탄 이후 2022년입니다. 인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역사 역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모든 인간 죄인이며 거짓투성이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거짓이 없고 참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건국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분입니다. 공과가 함께 있지만 어쨌든 건국의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4가지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 네 번째는 기독교. 이 4가지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 3가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근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망해져가는 나라를 살려보고자 전심전력하던 청년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협회 사건에 연루되어서 1899년 1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1904년 8월 9일 특사로 석방되기까지 5년 7개월을 20대 젊은 나이에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의 그 고문은 굉장히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승만 박사가 처음 기독교를 접한 것은 1895년 25세의 나이로 미션스쿨인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을 때입니다. 배제학당은 감리교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미션스쿨이고 지금도 그 학교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서양 학문과 서양 문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미션스쿨에 입학하였지만 기독교 신앙은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해주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이 떠올라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성 감옥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나를 살려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오 하나님, 우리나라 구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머문 그 감방이 빛으로 채워주는 신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그런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만 박사는 그 한성 감옥에서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기독교에 가졌던 모든 증오심과 불신감은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자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체험한 기독교 신앙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의 소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기쁨마저 빼앗아 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유 같은 냄새나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 확증해 준 것입니다. 이 땅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 때문에 우리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죽음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금요 기도회마다 시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질병, 고독, 부끄러움, 박탈감, 가난, 학대, 배신, 죽음 등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한탄과 탄식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또한 누구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을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던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가족들도 너무 바빠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늘 성탄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식사하는 만남이 있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들 가운데 홀로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서 성탄의 인사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성탄절이 더 외롭고 고독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전화와 따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구유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외로운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온누리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탄하시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